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이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제 언어를 흩으셔서 세상의 여러 곳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런 장면까지가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부터 1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야곱, 또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뉴 노멀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익숙하고 또 편안했던 그리고 주변의 일가와 친척들과 함께 살았던 그곳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시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는 그때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 이름 없이 살아가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실 정도로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석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미 있는 이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우리들은 그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면 우리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서부터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돌보아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 가지 반찬도 해다 드리고 음식을 해다 드리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서라, 말씀으로 서라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영향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참 잘난 사람이었나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나요? 그런 얘기도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창세기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자식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요즘이야 우리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하나만 낳거나 뭐 또 안 낳거나 뭐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요즘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정말 자식이 소중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인생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느 구석에서 이름 없이 살다가 사라져버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생의 실패자로 살던 아브라함, 어쩌면 세상의 낙오자처럼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창대하게 한다는 말씀은 크게 해주겠다, 널리 이름을 떨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들의 종류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의미로 그 이름이 알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악한 이름이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악명 높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선한 일을 남기고 선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 크게 하시겠다, 알려주시겠다, 이 말씀은 악하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선하게 알려지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며칠 전에 제가 그 속장님이 올려주셔서 박대준 선교사님, 이 폴라카에서 사역하시는 박대준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나오는 주디스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박대준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제1메사에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 여자분의 이름이 주디스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옛날 장두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지금 제1메사에서 사역하시는 박대준 선교사님, 임태일 목사님, 제2메사에는 박영진 목사님, 또 제3메사에는 최기현 목사님, 이런 그 모든 선교지들마다 헌신하고 섬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그분들의 사역을 우리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 보니까 이 박대준 선교사님이 어떤 분에게 김치와 반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지에 반찬을 좀 보내주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여러분, 이 다른 여러 가지 물자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 선교사님들이 아마 김치나 한국 반찬들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선교사님들에게 김치를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 음식들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알려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다 알고 이 말씀을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러운 얘기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참 믿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말로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말로만 약속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시간이 흘러서 많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날 때 사라는 웃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도 3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로만 약속하셨지, 내가 정말 눈에 보이는, 내가 손에 잡은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몇 세예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다고 말씀하시냐면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175세까지 산 아브라함에게 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평균 수명을 예를 들어서 80세라고 한다면 몇 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34살이나 35살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을 때, 제가 미국에 올 때 32이었는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자기가 살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보지도 못한 땅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5절 끝에 보시면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 끝에 간단하게 썼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간 것은 마치 금방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 오는 거리는요 700에서 800km를 걸어온 거예요. 한 달 정도 열심히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긴 거리를 하루 종일 걸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걸어가려면 수십 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전에 한번 가봤던 땅도 아니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도 걷고 또 내일도 걸어가는 그런 막막한 이 아브라함의 그 생활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크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다메섹으로 내려와서 하란에서 다메섹으로 내려와서
해안가로 돌아오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해안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약대를 끌고 오는 큰 길이 있는데, 이 다메섹까지 내려와서 이게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약대를 끌고 내려오는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요, 이 넓고 잘 다듬어진 길이기 때문에 약대상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숙박업소도 그 주변에 발달이 되고, 이 약대상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것도 사 먹고 하는 그런 군데군데 그런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다가 잘못 걸리면 이 군대의 부대와 함께 맞닥뜨리게 되면 가진 것을 다 털려버리는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길을, 그 두 가지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큰 길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다메섹까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당이 있던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이 산길을 돌아서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직선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온 이 길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려왔던 순례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내려왔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 잘 살아보겠다고 내려온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온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왔던 그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이 보지도 못한 땅을 향해서 수없이 고생하면서 걸어왔습니다. 편안한 길 다 놔두고 예배드리러 가는 세겜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따라 내려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 길을 고생하면서 내려왔는데 그곳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땅이 비어 있고 비옥한 땅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세겜 땅에 와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딘가 오늘 말씀하시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델과 아이성 중간은요, 이 얘기는 평지의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산간 지형에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하란 땅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수백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도 살지 않는 비옥한 평지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것도 평지에 살지 못해서 그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결국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산간 지역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수십 년을 정말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면 풍성한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땅은 살기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계속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지에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이 산간 지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대로 못 살고 이 남방으로 계속해서 옮겨갔다는 얘기는 이제 거기서 장막을 쳤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또 와서 위협하면 또 장막을 걷어가지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도 못 살게 되면 또 걷어가지고 또 남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는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그 30대에 선택을 좀 잘할 걸,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내가 다른 주에 이사 가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 혹시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거기다가 투자하라고 했는데 그때 거기다 투자할 걸,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왔는데 가는 곳마다 정말 좋은 땅에 아무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힘들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계속해서 이 방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한숨이 나오고 어쩌면 우울증에 걸렸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옛날에 살던 지역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 살면서 그래도 그나마 편안하게 살던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도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면 편안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웬걸 편안하게 잡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도 못 벌 상황이 되고 한 군데서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참 우울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75살이 되도록 자식도 없이 살던 부부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쩌면 실패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들이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선택 이후가 분명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름도 없이 그저 사라질 수도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저희들을 믿음 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혹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우울해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매일매일 간증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